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자, 1절.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터무니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보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색색도로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9장까지는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불게 되는데 그 사이에 20장 위치해 있습니다. 삽입된 거죠. 마치 긴박한 심판이 막 시작되고 있고 나팔을 불면서 각종 재앙이 닥치고 있는데 그 긴박한 숨가쁜 흐름 속에서 이 갑자기 고요함이 찾아오는 그런 적막함처럼 마치 숨을 고르게 하는 쉬는 시간처럼 주님께서 종말의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장이 바로 10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7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 그 인치는 사건과 오늘 10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바로 옆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뭐냐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란 네? 그렇죠. 두 증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과도 맞물려 있는 장이 바로 이 10장이다.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요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종말의 마지막 사명을 수행할 자들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하세요. 자, 종말의 마지막 사명을 수행할 자들, 곧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죠.
여기에서 작은 책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만은요. 작은 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 선포되어야 할 말씀.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작은 책과 계시록 5장에 나오는 5장 1절에 나오는 임봉된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같은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두 책을 오늘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과 자기 말하면 이 작은 책을 누가 먹었어요? 사도 요한이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받아 먹었습니다.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 먹는데, 자, 이 작은 사도 요한이 받은 작은 책과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임봉된 두루마리를 같은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책을 받아 먹었다라는 것을 주체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주체를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바로 이 작은 책을 받아서 먹은 요한은 요한인데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새 요한, 즉 이 새 요한이라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새 요한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주 이만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요한이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뜻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이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0장은 굉장히 우리가 정확하게 개혁주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임봉된 두루마리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온 작은 책은 틀립니다. 이 작은 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임봉된 두루마리는 오직 누구만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1절에서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절에서 힘센 천사를 목격해요. 그런데 그의 구름을 입었고, 그는 구름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구름. 자, 구름을 입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입었고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 무지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불기둥 같고. 자, 구름은 뭘 의미할까요? 구름은 주의 선지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찬양 있죠? 구름이란 뭐냐면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강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곳으로 강림하신. 무지개는 뭘 상징하나요? 언약. 그렇죠.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언약. 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해는 뭡니까? 뭘 상징해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어요. 불기둥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려오신 이분이 바로 심판주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의 영광과 위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 이 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늘의 사자, 즉 천사일 뿐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은요. 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자, 여기에서 천사에 대해서 천사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사의 정체성이 뭐예요? 네, 섬기는 영. 섬기는 영이래요. 그리고 천사의 사역은 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섬김. 이게 사역이죠? 이게 천사의 정체성이고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김. 이게 사역입니다. 천사들의 사역. 사역이에요. 자, 우리가 천사와 성령을 잘 구별해야 돼요. 천사는요, 보혜사 성령이 아닙니다. 천사는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천사하고 성령하고 다릅니다.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창조주예요. 그렇죠. 다릅니다. 여긴 천사는 종이에요. 성령은 주권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천사를 성령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요. 오늘 10장 1절을 해석할 때 신천지에서는 이 천사를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피조물인 천사를 보혜사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자, 보혜사 성령도 아니고 천사는 대언자도 아니다. 자, 보혜사 성령도 아니고 천사는 무엇도 아니다? 대언자도 아니다. 대언자도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들었는데, 봤는데, 어디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했고, 또 누구에게 또 이야기했었나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남을 이야기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것을 천사가 전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1장 1절. 천사가 대언자가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대언자가 아닙니까? 자,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뭐냐면 과거에는요. 종말 전, 과거라는 거, 여기서 과거라는 거 뭐예요? 종말 전에는, 마지막 날 전에는,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전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이에요.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말하는 대언자는 뭐냐면은요, 현재, 다시 말하면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나서는요, 아들을 통해서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선포하는 자. 이들을 대언자라고 하는데, 이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즉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거나 선포하는 역할은, 이 대언자로서의 역할은 천사가 하지 않고 오직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말 타고 가가지고 왕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파발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대언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히브리서 1장 14장에서 이 천사는 대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대언자라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은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그랬죠.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누구를 가리켜요? 구원받을 상속자.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글자 토시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도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입니까? 구원 받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는 자. 그러면 아직 구원 안 받았지만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천사라는 말입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 이미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지 않고 이것만 읽으면 단편적으로, 이단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 가르쳐줍니다. 단지 구원받을 상속자들, 이것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해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들어와 있는 자들. 그러나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돼요? 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그곳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그때서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구분 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용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라 신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그 구원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지 않았다. 구원이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단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어때요?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계시록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잠깐만요. 히브리서 1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제가 장소를 헷갈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1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여기서 많은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주일날 설교 때에도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창시자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뭣도 없다? 구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믿음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낳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에, 우리가 서로 형제라 부르기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자, 아까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아직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은 안 받았죠.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지금 아들 둘을 불러서 너한테는 50%, 너한테는 50%.
하셔야 정식으로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이라 이해가 가셨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상속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원은요, 이미 받은 구원, 다시 말하면 현재 이미 받은 구원, 그 다음에 장차 완성될 구원, 미래. 예. 자,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받은 구원, 장차 완성될 구원, 현재, 그 다음에 이건 미래.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로 본다.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이 두 번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세 번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자, 성도들은요, 현재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나와 볼게요. 보면은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낸 영이라. 즉 누구다? 천사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천사는 진리를 대언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그냥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천사를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이 천사는 곧 뭐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시다. 진리의 성령님인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시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시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이단 신천지에서 이렇게 주장해요. 천사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이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왜곡하는 거죠. 이 천사가 진리의 대언자고 보혜사의 성령이고, 그리고 결국 이 논리를 펼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 작은 책을 받아먹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주? 예, 이만이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이것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직접 누구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직접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천사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그러한 대리자, 즉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천사는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왔던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와는 다릅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로 다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요, 누구만이 개봉할 수 있냐면 오직 누구만이?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것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으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책은요, 사도 요한이 직접 받아먹고 그 내용을 다시 예언하도록 명령을 받은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말하노니 네가 받아 적어라 하고 요한계시록을 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책을 다시 사본으로 기록해서 모든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이 책을 읽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하는 인봉된 두루마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자, 5장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인봉된 두루마리는 누구만 펼칠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말한다. 자,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예, 봉인하면 안 돼요. 봉인하면 안 돼. 봉인하면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두루두루 전해야 됩니다. 두루두루 전해야 돼요. 자, 우리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이 계시록의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끝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 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계시록 22장 10절 우리 가온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감기 들렸니? 감기 들었어? 그래. 목 아파도 괜찮겠어? 그래. 22장 10절. 낭낭하지 않아도 괜찮아. 큰 소리로만 읽어도 돼. 22장 10절. 자, 그렇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또 작은 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인봉하라,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공개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만희이고 이 말씀의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다? 이만희만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이만희에게 이 말씀을 직접 들어야지만이 뭘 깨달을 수 있다? 계시록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실상을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논리를 붙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자, 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를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니요, 교주 이만희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리고 자, 이 보혜사를 통해서 받아먹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새 요한이라고 합니다. 새 요한. 요한아 받아먹어라.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도 요한한테 말한 게 아니다. 누구한테 말한 것이다? 보혜사란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인 새 요한에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세 요한인 이만희에게 받아 먹었고, 이 이만희는 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만.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이 종말의 계시, 종말의 구원에 대한 계시를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 이만희만 독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에게 와서 계시록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뜻을 깨닫고 이 계시록의 실상을 이해한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신천지의 논리예요. 천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부터 들렸죠? 천사는 단지 천사일 뿐이에요. 단지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는 일꾼일 뿐이에요. 메신저일 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의 보호자, 여기서부터 들렸죠?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렇죠?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람보다 못하는 피조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사는요, 단지 지금 너희가 천사보다 못하게 해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이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종들일 뿐이지, 피조물일 뿐이지, 절대 이 천사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개혁주의의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책을 먹으라는 명령은 책을 먹으라죠.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자, 책을 먹다라는 뜻. 가훈아, 엄마가 밥을 줘서 밥 많이 먹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네, 엄마가 밥 많이 먹으라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엄마가 밥 많이 먹으라고 말 안 해? 그만 먹어? 그래? 엄마가? 그래? 그래? 밥 많이 먹으라는 건 뭐야? 그렇죠. 건강하라. 또 열심히 너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받아 먹으라 하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라. 네.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체질화시키라. 네. 체질화시키라.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그리고 사역에 적용하라. 자, 이게 받아 먹으라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네. 진정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은요, 교주 이만희에게만 주는, 이만희에게만 독점권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먹을 때는 꿀처럼 달대요. 근데 배에서는 어때요? 써요. 이 뜻이 뭘까요? 자, 입에서는 달아요. 꿀처럼 달는데 들어가면 어때요? 이 배에서 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은혜로워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막상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지켜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자들은요, 순교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출산하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잖아요. 저는 출산을 안 해봐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출산하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내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이 고통이 바로 순교적 고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 이 묵상을 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알고 행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이게 묵상의 과정이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나면 해야지. 아, 시간 안 나네.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그걸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 말씀을 체질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습관, 내 성격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데, 그렇죠? 내 성격 쉽게 고쳐지던가요? 내 습관 쉽게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집니다. 예. 원래 내게 없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체질화시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정말 큰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며 노력하지 않으면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수십 년 목회하신 분들도요, 이 노력, 다시 말하면 순교적 고통이 없이, 순교적 고통 없이, 말씀을 체질화시키려는 순교적 고통 없이는요, 결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 성결함을 이루어갈 수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순교적 고통을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배에서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배에서 쓰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상에 대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부활은 최초의 몸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번역할 때 첫째,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최초라는 말이에요. 최초의 뭐예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유일한, 최초, 유일하다, 최초다, 최초의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 나오나 둘째 사망이 뭘까? 둘째 사망 마치면 목사님이 피자 한 판 쏜다. 저 앞에 있는 이정현 목사님은 햄버거까지 쏠 수도 있어요. 둘째 사망이 뭘까? 가오나 둘째 사망이 뭘까? 두 번 죽는다는 말일까? 자, 첫째 사망이 뭔가요? 그렇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예? 그렇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망. 영원히 고통받는 사망.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을, 영과 육체가 부활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맡기시는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개혁주의에서는 받아 먹으라, 다시 어떻게 하라? 예언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준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전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뭘로 본다고 했어요? 상징주의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곧 오늘날 부름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이고 다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자, 다시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지 그냥 반복적으로 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절정이에요. 결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일간 주로 따지면 7으로 나누면 180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1260일간 두 증인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7번이라는 건 만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시는데 몇 번을 참으신다? 180번을 참으신다. 이건 끝없이 참으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이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 작은 책을 받아 먹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다. 아셨죠?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우리가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에요. 요한계시록 책도 잘 나와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은요. 요한계시록 해설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읽어요? 안 읽어요? 아니요. 읽은 분도 있어요. 근데 안 읽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의 뜻을 모르면 뭘 사서 읽어봐야 돼요? 해설서를 사서 읽어봐야 되는데 이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또 온라인에서 주문만 하면 오잖아요. 읽어봤는데 읽어요? 안 읽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이 요한계시록이 궁금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해설서를 사가지고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보려고 책을 사놓기라도 했는지 한 번도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왜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누구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혹받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모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무지하다는 개념이요, 무식하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무지하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게으르다는 개념이에요. 게으르다. 세상적인 것에는 엄청 부지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지하면 곧 뭐라고요? 악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을 받아먹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단 말은 뭐예요? 이 책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7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따라서 7명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몇 명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애들 빼놓고요. 자녀들도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자녀들도 해당되죠. 정수 집사님 몇 명 인도하셨어요? 2명. 5명 남았습니다. 우리 김혜성 권사님? 4명이요? 앞으로 3명. 갑자기 시선이 다 다른 데로 지금 피하고 있어요.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사명자잖아요. 그렇죠? 7명, 최소한 7명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만희처럼 내가 새 요한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다시 전해야 할 사명자인 사도 요한이라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